있어도 나의 환경이 내게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의 무엇도 나를 흔들 수가 없네.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도 세상 법칙에 매여 두려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 법칙에 나를 흔들 수가 없네.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나의 환경이 내게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의 무엇도 나를 흔들 수가 없네. 아멘. 모든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여도 세상 법칙에 매여 두려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 법칙이 나를 흔들 수가 없네.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아멘.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죽은 자로 여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그 나라 가운데서 우리 믿음으로 기적을 선포하며 주님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선포합시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
우리 삶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거짓된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새롭게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갈 힘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그 어렵고 험난한 길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주신 신실하신 약속 붙지 않고 나아갑시다.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세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걸어가세 눈과 귀에 그 목소리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우리 주님 항상 선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리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믿음 위에 서서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주님 믿음을 붙드시는 주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왜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여전하고 힘들고 낭망되는 그 삶을, 환경을 내어드리시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견딜 수 없던 순간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수많은 어려움에도 초라한 내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영원한 사랑 있기에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그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견딜 수 없던 순간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수많은 어려움에도 초라한 내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영원한 우리 그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 주와 함께하니.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가 내 안에 있네. 지금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지금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가 내 안에. 나 주와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지금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주님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아멘.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우리가 어떤 자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말씀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세상의 생각들,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때때로 우리 안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혹은 갈등하기를 포기한 채 세상의 방식대로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오늘도 이 시간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보좌에 좌정하사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 시대에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그럴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오니 오늘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위대한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길 원하셔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젊은 분들은 정말 20대 시절부터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다른 모든 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공적이 불로 태워지는 그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보석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또 그것을 매일같이 이루어가는 복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제목 같이 있습니다. 성공 대 승리, 당신의 선택은 이라고 해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공과 승리예요. 성공이냐 승리냐.
언뜻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성공, 승리, 말장난 같아 보이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성공과 승리는 둘 다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하는 목표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성공은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고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길 원하시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승리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이 승리라는 것을 가려면 우리 안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이죠? 나의 욕구와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그 욕구, 우리가 지난 나눴던 이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그런 싸움이요. 다시 말하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욕구를 향한, 성공을 향한, 일생의 성공을 향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고자 하는 영원한 그 목표를 향한 치열한 자기 부인의 싸움. 나의 생각은 낮아지고 나의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에서 질그릇 안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라고 우리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질그릇이 깨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이 승리하고 성공, 이 차이에 대해서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굿이냐 아니면 great이냐. 굿이 성공이라면 great은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굿이 아니에요. great, 위대하고 비범한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위대하고 비범한 인생의 가장 큰 적, great의 가장 큰 적은 bad가 아닙니다. 의외로 good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위대하고 비범하고 영원한 그 인생, 그것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의외로 나쁜 인생이 아니라, 죄악된 인생이 아니라 괜찮은 인생, 성공된 인생이더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기대, 이런 거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것, 위대한 것, 비범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평범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놀라운 인생 살기를,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인생 살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십니다. 굿의 인생도 아니고 배드의 인생도 아니고 노멀의 인생도 아니고 그레이스의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죠. 방금 우리가 읽은 인생은 뭐 죽어서 천국 가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며, 또 한 가지, 내 힘과 내 조건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인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위대하고 비범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기 원하시는데, 만약 이것이 내 노력으로 사는 거라면, 여러분, 내 노력으로 그냥 굿의 인생 살기도 쉽지 않죠. 어떤 분은 노멀의 인생 살기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근데 비범한 인생, 위대한 인생, 영향력 끼치는 인생, 이 시대 가운데 흔적을 남기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걸 내 노력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내가 지었고, 그것은 너의 노력이나 네가 부담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을 너에게 주었다. 성령님이 너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네가 성령님의 통치 안에 거할 때 너의 삶은 위대하고 비범하고 시대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된다. 일생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된다.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하나님이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혹 착각해서 달란트 비유로만 본다면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뭐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맞아요. 최선을 다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직업적인 것이나 아니면 뭐 세상적으로 어떠한 것을 소유했느냐 성취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건 무조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셔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이 교회 대전 꿈의 교회 생기고 허구한 날 화장실 막히면 화장실이나 뚫고 있고 맨날 코스트코 가서 물건이나 사야 되고 내가 이러려고 사역자 한 거 아닌데 다른 교회로 사표 쓰고 다른 교회 가야 되나? 나는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고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게 있었는데 내가 여기 와서 허구날 시설 관리나 하고 청소나 하고 근데 초창기였으니까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세컨도 없고 누구 목장 모임 한다고 하면 밤 10시까지 기다리고 이러려고 있는 게 아닌데 나는 무슨 관리인인가? 비서 시절에도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셨다면 내가 평생 그것만 하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 평생 비서로 했고 하나님 부르신 대로 저를 그 자리에 두셨으니까 평생 비서로 하다가 맨날 운전만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다시 오셔도 저는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있으면 맡겨주신 역할 저 정말 잘했어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그게 2달란트 5달란트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문화의 비유로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너 이 고울로 비유를 하잖아요. 너 5고울? 그래서 5고울 이야기를 또 하니까 하나님께서 11고울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있는 자 것까지 뺏어서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어떤 핵심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된 인생은 굿이 아니라 그레이시라고요.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혹은 내가 남들에게 조금 나눠주면서 기부하면서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인생. 지금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미얀마, 오늘날의 이제 미얀마, 그때는 버마였죠. 우리 정해창 전도사님의 장인어른이 미얀마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셔요. 예전에 여기 있었던 이충현 전사님, 지금 미국에 공부하고 있는데 이충현 전사님의 부모님도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계시죠. 그 미얀마 버마에 예전에 아드니람 저드슨 목사님이 선교를 하러 가셨을 때 선교 이야기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드니람 저드슨 목사님이 가기 전에 자기랑 교제하는 자매가 있는데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장인어른에게 편지 썼던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뭐라고 썼냐면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아닌데 그 장인어른에게 미스터 아무개 만약 당신이 내게 이 딸을 준다면 이 딸은 나와 함께 낯선 땅에 가서 이 땅의 모든 걸 포기해야 되고 권리와 이런 걸 포기하고 거기 가서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어야 된다. 배고픔과 뭐 어려움 이런 것도 쭉쭉 겪어야 된다. 그러나 당신의 딸과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할 것이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딸을 내게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편지. 그 다음 장면이 뭐였냐면 그 부인이 자기 친구들에게 썼던 편지예요. 나는 그 땅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서 이 땅에서 너희들과 누릴 수 있는 권리, 즐거움 다 포기하려고 해. 나는 그러나 그곳에 가서 내가 할 일들이 기대가 돼. 그렇게 떠났던 그 여인은 그 땅에서 풍토병으로 죽었죠. 그 아이들도 죽었고. 그러나 그 삶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큰 도전을 줬어요. 사실 아드니람 저드슨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분에게 도전을 받고 파송됐던 선교사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많은 이들의 도전과 뜨거운 열정이 되었고 이 이야기를 제가 주일날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 이름 잊어버렸네.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제이디 그리어였나? 그 목사님 설교 시간에 쭉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저드슨 교회 사람들이 그날 우연히 탐방을 왔다가 나중에 마치고 와서 목사님에게 우리가 바로 그 저드슨 교회 출신 사람들이라고
그 이야기하는 장면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위대한 인생을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위대한 인생은 그럼 이 땅의 모든 걸 다 내버리고 다 선교지로 가라는 얘기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건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중요한 건, 이걸 이제 에스더서를 통해 나누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은 위대하고 비범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제가 이 할리우드 영화들을 보면, 최근에 극장에 걸린 영화들을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 대부분 히어로 무비입니다. 그렇죠? 뭐 아이언맨, 뭐 스파이더맨, 슈퍼맨, 대부분이 히어로 무비예요. 그걸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만화로 보고 어른이 되어서는 영화로 보고, 왜 그럴까요? 뭐 남자들이 히어로 영화를 본다 치는 거,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보는 어떤 영화나 어린 시절에 보는 책도 보면 대부분이, 뭐 모든 장르의 영화들도 그런데 대부분이 주인공이 성장하고 비범해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딱 경험해서 성장하는 스토리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가장 뛰게 하는 존재들은 주로 그런 히어로물 같은 거죠. 이 시대를 초월한 위대하고 비범한 인물들이죠. 왜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끄냐 하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비범한 인생을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뛰어난 인물이잖아요. 보면은 엄친아들 등장하죠. 외모도, 능력도, 조건도. 왜 우리가 그런 인물을 보면서 배 아픈 것이 아니라 대리 만족을 느끼냐 하면,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 모든 사람 안에는 비범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아직 하와가 지어지기 전에 아담만 있던 시절에 아담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 존재 하나하나를 다 기억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의 종류들이 있습니까? 생명체들이 있습니까? 그 생명체 하나하나를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부르고, 그때 타락하기 전에 이 인간은 위대하고 비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겨우 2명이서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하고 비범한 인생이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위대하고 비범한 인생이 아니라 그 아류, 짝퉁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누군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하정환 목사님이 그러셨나? 3등 인생은 괜찮아도 3류 인생은 살지 말자. 너무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3등 인생이면 뭐 어때요? 적어도 3류 인생만 아니면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은 3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비겁하고 부정적인 방법이라고 해도 돈을 벌고 인생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채 미래의 시간과 미래의 나의 어떤 것들을 전부 땡겨다가 오늘 즐기고 탕진하고 있는, 오늘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 청년 시절에 나의 인생을 준비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지 않고, 저는 제 사무실에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코인 노래방 앞에 있는 10대들을 보면 너무 속상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거든요. 거기서 수많은 10대들이 시험 기간인데 남들 공부하는 애들 저쪽 지나가는데 거기서 둘러앉아서 딱 보기에도 날라리를 넘어서서 양아치 같은 아이들, 어른들이 지나가든 말든 거기서 아주 당당하게 담배를 피면서, 그 와중에 골목 들어가 피는 애들이 있고 당당하게 있는 애들이 있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은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당겨다가 이렇게 낭비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을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레이스의 인생이 아니라 그냥 잘해봤자 2류 혹은 그냥 3류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렇게 살면서 나름 그래도 나의 이익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는 저들과 다르니까 나는 괜찮은 인생이라고 착각하죠. 하나님을 위한 영원한 인생을 살지 못해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라고 착각을 해요. 바로 에스더처럼. 우리가 지난주 나누지 않았습니까?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사실 그 시작은 매우 불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마르둑, 그 마르둑이라는 바벨론의 신에게 예배하는 자가 모르드게라는 이름이고, 모르드게는 그와 그 자신과 자기 이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출신도 숨기라고, 민족도 숨기라고, 하나님 믿는 티 내지 말라고 해서,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에스더는 정말 자기가 유대인이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일단 예루살렘 귀한 명단에 들어가 있어야겠죠. 들어갈 생각도 없었어요. 그 땅에서 한미천 잡기 위해서 유대인이면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왕하고 결혼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 왕하고 결혼하려는 선택 어디에 신앙이 보입니까? 어디에 하나님을 위한 목표가 보입니까? 아주 천박한 목표예요. 왕비가 돼서 이 땅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까? 거기 어떤 숭고한 목표가, 비전이 있습니까? 에스더는 천박한 사람이었어요. 이 땅 살면서 벤치 굴리고 싶어서 단지 그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대신에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외모를 최선을 다해 가꿨어요. 요즘으로 치자면 매일같이 요가 매트 들고 다니고. 오늘이 금요일이죠. 제가 어저께 여의도 이제 성관이 때문에 총회를 가는데, 여의도 갈 때마다 느끼는 건, 거기 이제 식사하러 나가면 여의도에는 선남 선녀가 몰려 있어요. 금융업에 종사하는 화이트 칼라들인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왜 이렇게 다 외모도 이렇게 잘 가꾸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길쭉하고 말랐고, 아주 남자든 여자든 아주 옷도 아주 타이트한 슬림 슈트야. 안 그래도 마른 사람들이 아주 자신 있고 외모를 가꾸고 그래요. 요즘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외모 가꾸는데 엄청 신경 쓰죠.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요가 학원 다니고 자기 자신을 투철하게 꾸미는 헬스장 다니고. 왜요? 왕후가 되려고. 그리고 그것을 즐겼고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리고 나 이렇게 살아간다. 그 실제로 왕후가 됐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 한 행동이 잘못한 걸까요? 잘못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죠.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훨씬 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를 우러러봤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에 이미 모르드게가 성문직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혹시 지난주 말씀 못 보신 분들은 지난주 금요일 말씀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도 이미 성공했고 거기다가 사촌 여동생까지 그렇게 해버렸으니 자기가 아버지나 다름없는 존재니 유대계에서는 정말 인생 팔자 핀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니까. 유대계에서는 지도자가 된 거지요. 그랬는데 성경은 그런 에스더에서 평가가 아주 야박합니다. 말씀 볼까요? 에스더 4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제가 읽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 입고 재놓은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 이제 에스더죠,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그 굵은 베옷 이제 좀 벗고 이거 입으세요.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 상황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베옷 입고 모르드게가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상황인지를 묻지 않고 일단 그 얘기만 듣고는 일종의, 요즘으로 치자면 왜 궁상 떨고 있냐, 부끄럽게, 나 쪽팔리게. 지금 왜 삼촌이 그러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장면이 없어요.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 다음에 시녀를 다시 보내서 물어보거든요.
그냥 자기 자신 위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왜 궁상 떠느냐? 회개의 이유도 모르고 큰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교만이었고 왕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일종의 시위였습니다. 거들먹거리고 교만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왕의 목숨 구했는데, 게다가 내가 왕의 일종의 장인 같은 존재인데, 아 이거 뭐 하나 선물 하나 안 보내? 왕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드는 차에 왕이 하만에게만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배가 아파서 한 행동, 교만한 행동이었지 뭐 신앙이 좋아가지고 뭐 그가 아말렉의 후손이어서 아닙니다. 그랬던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그가 이제 깨닫고 드디어 그 교만이 꺾여서 회개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겠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모른 채 했고, 내가 이 유대인인 거 숨기고 다녔고, 내가 마르둑에 예배하는 자란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고, 에스더도 하사닷이라는 에스더의 본 이름 놔두고 에스더, 그 에스테리아 신을 섬기는 자라는 그 이름 붙이게 만들고 자기의 모든 걸 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에스더는 그런 모르드게의 변화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로 치자면 막 옆에서 간증하고 있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막 옆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막 은혜 받는데 나는 별 관심이 없고 시큰둥한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는지를 들었는데도 내 알 바 아니에요 라고 답을 합니다.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르드게가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서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또 왕에게, 그에게 에스더에게 부탁해서 왕에게 나가서 좀 간절히 구해봐라, 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네가 나서봐라 했더니 10절 보니까 에스더가 신하에게 야 너 모르드게에게 다시 전해 하면서 11절 보니까 하여튼 왕이 안 부르는데 내가 나갈 수가 없다니까, 나도 나가면 죽어요. 내가 왕을 못 본 지가 이미 30일째예요. 왕이 안 부르는데 내가 못 본 지 한 달이 지났는데 내가 먼저 나가면 나도 죽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네가 내 남편을 몰라서 그래, 내 입장 되면 너 그런 말 못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이 세상의 어려운 것들을 회피한 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도 그냥 나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월드비전, 컴패션, 기아대책본부 다 교회, 이 기독교에서 세운 단체들 아닙니까? 저는 그런 단체들이 기독교에 존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종교는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3국의 어려운 이들에게 관심 가지는 게 맞습니다. 고아들 혹은 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어려운 이들을 입양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하는 꼴이 그거거든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남이 죽든 말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나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비전 따위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목숨 잘 지킬까, 내 신분 잘 유지할까, 그게 에스더의 전부였어요. 결국 저는 에스더는 어떤 인물인가? 그는 출발이 잘못된 인물이구나. 에스더는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을 꿈꿨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가꿨을 뿐입니다. 남편을 선택한 기준도 신앙적인 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자신을 꾸미고 다이어트하고 외모를 꾸며가지고 막 요가학원을 다녀서 정말 그토록 본인이 원했던 부자 남편 딱 잡았어요. 벤츠 끌고 다녀요. 그래서 얻어진 결론이 뭡니까? 에스더가 행복한 인생일까요? 아니에요. 30일째 남편 얼굴을 못 봤다니까요. 신혼입니다. 왕이 에스더 고르기 위해서 고르는데 걸린 시간이 3년이에요. 거기 보면은 한 사람씩 매일같이 왕이 그 전체 모인 후보들을 한 명씩 매일같이 만나서 에스더가 딱 당선될 때까지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그 신혼의 때인데 왕은 관심이 없어요. 그것도 왕이 바빴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만이랑 술 먹고 있잖아요. 요즘으로 치자면 남편이 룸사롱만 다니면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이 행복한 걸까요? 저는 이 에스더 모습 보면서 이 꼭 김양재 목사님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시죠? 그 우리들 교회 김항재 목사님의 간증 들었을 때 꼭 이런 모습 같았거든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그러한 남편을 만났지만 시댁살이 하면서 시집살이 하면서 남들에게 말은 하지 못하고, 이게 세상 성공의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 이게 세상 성공의 한계예요. 솔로몬이 경험한 바 있죠. 우리가 목표를 세상에서 성공으로 잡는다면, 이게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이를 어느 정도 이제 인생을 살아보신 분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남편 구경 못하는 에스더 같은, 저는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다고 하는, 그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바뀌어지게 되죠. 13절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홀로 목숨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존재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거고 너랑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한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게 지금 이때를 위함인 거야. 정신 차려 임마. 이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에스더가 그냥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셨겠죠. 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에스더에게도, 모르드게에게 임했던 회개의 영이 에스더에게도 임하니까 에스더가 딱 바뀌어서 뭐라 그러죠?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앞으로 3일 동안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부터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말고 철저하게 나를 위해 금식 기도해 주세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굿이 아니라 그레이트를 꿈꾸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오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여러분, 그 자리에 왜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건 여러분이 행복하라고, 여러분이 성공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혹은 반대로, 하나님 왜 날 여기에 둬서 날 힘들게 하실까? 날 여기에 둬서 왜 나를 괴롭게 하실까? 그거 역시도 여러분이 괴롭고 여러분이 힘들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할 일들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흘려보내라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재정에 대해서도 나누고 싶은데, 재정은 근데 너무 준비를 제가 해보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원래 수요일 날 이 라이프 스타일 스토리 시리즈로 나누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해서 이거는 세미나 같은 걸 하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까. 어쨌든 이 에스더가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도 같이 금식을 한 거죠. 금식을 3일 동안 하면 사람이 초췌해집니다. 지금 왕이 가장 이쁘게 보여야 될 상황에서 금식을 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나아가려면 마음이 얼마나 조바심이 나겠어요? 근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에스더가 엄청 담대합니다. 자유로워요. 왕에게 마치 금을 딱 내밀 줄 알았던 것처럼 딱 만지니까 또 아주 여유롭게 그 자리에서 막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여유를 갖고, 일단 오늘 식사하러 오시면 그때 얘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딱 되게 자유롭게 여유 있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참 너무 놀라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에스더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하는 것들을 경험하니까 한편으론 간절했지만 간절함으로 기도했기에 그의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왕이 보기에 너무 빛났어요. 이 빛나는 아름다움은 사람이 꾸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기분 나빴던 적이 있어요. 그 어떤 어른이 10대들 이렇게 저희 모여 있는 자리에서 우리 보면서 싱싱하다는 표현을 써가지고, 우리가 생선이야? 그리고 이 싱싱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기분 나빴거든요. 이게 성희롱적인 표현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지금은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40대니까 이제 10대를 보면은, 10대는
꾸미는 게 보기 싫은 거예요. 10대 애들이 화장하는 거 보면 약간 쟤네는 화장 안 해도 이쁘고 멋있는데 저렇게 10대들이 머리를 여기까지 가리고 뭐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0대들이 막 화장하고 보면 쟤네는 그렇게 안 해도 막 이쁘고 생생한 게 생동감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와 함께 하시니까 이 화장으로 꾸밀 수 없는 아름다움이 에스더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보기에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금호를 착 내미는 모습. 이게 정말 저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래서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매력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딱 보기 너무 매력적인, 요즘 표현하면 인싸들이어야 돼요. 아싸가 되면 안 됩니다. 인싸들이어야 돼요. 옛날에는 그 믿는 사람 하면 이미지가 아싸였습니다. 미국 영화에도 보면 그리스도인들 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단추 여기까지 잠그고 체크무늬 셔츠 입고 있잖아요. 되게 재미없고 이게 뿔테 안경 쓰고 주근깨 입고 뭐 이렇게 저렇게 모여 있고 너무 재미없죠. 저도 제 기억으로 예전에 교회 다니는 분들은 파마머리한 아주머니들이었어요. 제 기억에 파마머리하고 수다스럽고 예의를 모르고 모여 앉아고 굉장히 큰 소리로 떠들고 계산대에서 김 집사가 내, 이 집사가 내 하면서 되게 큰 소리로 떠들면서 막 자기가 돈 내겠다고 하고 그런 걸 보면은 나도 목회자 아들이지만 부끄럽다. 저런 사람들은 집사 뭐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렇게 이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믿는 자들은 이제 자기를 오픈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순신하고는 다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세상에 자신을 커밍아웃하고 드러내야 되는데, 근데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말은 이 세상에 맞춰서 세련되게 꾸미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 흉내를 내서 오히려 영성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있죠. 교회가 마케팅화돼 버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됐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정통 기독교는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세상을 등지고 우리끼리만 있고 뭔가 좀 고지식한 걸 고수하려고 하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랑 좀 다릅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뛰어들어서 영향을 끼치려면 당연히 매력적인 존재가 돼야 되고 인싸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에서도 기왕이면 직업적으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겠어요. 영향을 끼치는 자리예요. 저는 고지론이나 저지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와 마음이에요. 내가 쪽방촌을 보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 쪽방촌에 가서 봉사해야 돼요. 근데 그런 어떤 내게 주어진 은사가랑 관계없이 기본적인 우리의 전제는 언제나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싸가 되고 매력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인싸였습니다. 세상에 주목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처럼 막 숨기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숨겨지지 않는 사람들, 비범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어딜 가든지 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에요를 외치고 다녔어요. 고넬료 장군이 베드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니 일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신이 오셨다, 멜리데에서 독사에 바울이 물렸을 때 신이라고, 혹은 예루살렘의 이 초대교회가 유대인들 입장에서 핍박받을 수밖에 없잖아. 유대인들 사이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교회를 칭송하였더라. 믿는 자는 원래 매력적이고 인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에스더도 그렇고 초대교인도 그렇고 인싸가 된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는 자는, 비범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매력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빛나게 만들어 주셔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매력이란 단어를 오해하지 마세요. 매력이란 단어는 상대의 마음이 열리도록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선교사다. 선교사가 가서 지나치게 화려하고 멋있으면 현지인들 마음에 안 어울리겠죠. 그래서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이죠, 문둥병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그들이 마음에 안 열리니까 차라리 제게 나병을 주십시오 간구해서, 나병이라는 게 같이 이렇게 한다고 전염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병을 허락해 주셔서 기뻐함으로 그들 안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매력은 그런 거예요. 내가 만나야 하고 변화시켜야 될 그 대상의 마음이 열리는 게 매력 아닙니까? 오히려 촌스러워지는 것도 매력이 될 수 있어요. 에스더의 이 삶을 하나님께서 매력적으로 바꾸시니까 왕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전임 왕후인 와스디도 못했던 거를 에스더가 해냈단 말이죠. 세상에 어떤 기술도 없던 이 에스더가. 여러분,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세상에 위대하고 비범한 인생 살 수 있을까?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굿이 아니라 그레이스의 인생 살고 싶습니다. 비범한 인생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비범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재능도 생기고 지혜도 주셔요. 사람들을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 대할지 알려주셔요. 저는 원래 관계 어떻게 맺어야 할지 몰라갖고 너무 힘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주 꿈에게 처음 왔을 때 아동처 사역은 그나마 했지만 그 첫 해에 고등부 캠프 때 고등부 아이들 만나다가 그때 처음, 제 인생 처음이었어요.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그래서 저녁 먹고 애들이 왜 웃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애들이 막 즐겁다고 웃고 쌤 재밌어요 하는데 저는 도무지 얘네들이 왜 웃는 건지 뭐가 포인트인지 모르겠어요.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 밥 먹다 말고 나와서 건물 꼭대기 숨어갖고 다음에 기대가지고 내려가는데 쌤 어디 있어요? 하면 밑에서 애들 찾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땀은 나고 시간 되면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갖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역자로 저 부르신 거 맞아요? 전 고등학교 때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중학교를 3번 전학을 가면서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 다 틀려지면서 저는 어떻게 사람을 관계 맺는지 몰랐습니다. 두 번째 공황장애는 대전 꿈에게 담임이라는 자리가 섰을 때 그 자리가 주는 부담감이, 저도 성령님께 계속 지혜를 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비범한 자가 되기를 꿈꾸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필요한 시간도 재능도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오늘 내가 굿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고 싶어요. 승리하는 인생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구하고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면 여러분은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증인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여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이 되려고 하면 그 다음에 권능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 찬양 같이 고백할까요? 아까 후렴 부분,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의 질그릇을 깨트리면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빛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빛나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 앞에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빛나는 인생이 될 때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 같은 인생 살고 싶다, 롤 모델이 됩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의 상태랑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오늘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남들에게 핍박받는 유대인, 인종차별당하는 포로 출신의 신분, 오늘 내 모습이 초라해도 관계없어요. 내가 뭘 꾸며가지고 내가 인생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초라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승리하는 인생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견딜 수 없던 순간도 이 시간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오늘 내 앞에 수많은 어려움에도 때로는 초라한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초라한 내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도 그렇다고 에스더처럼 세상 것 추구하지 맙시다.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 있기에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지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이 찬양 들으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초라한 내 모습 견디기 힘들어도 여러분 그래요. 에스더도 처음에는 초라한 자기 모습 깨트리려고 목표를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에스더와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이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해서 에스더처럼 허무함이 밀려오지만 인생의 위기 앞에 에스더라 해도 주를 바라볼 때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때로 내 모습이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허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다시 내가 시작하는 것은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우리 다시 한번 주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주님 오늘 내가 해야 하는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비전과 계획을 갖고 나를 향한 꿈을 갖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 오늘 내가 왜 힘이 듭니까? 왜 내 인생이 허덕이고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이 지쳐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개척합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을 기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을 매력적으로 바꾸십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을 위대하게 능력의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주님 내게 주님 안에서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간구합니다. 인도하시옵소서. 그가 내 안에 있네.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사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교회를 책망하셨던 표현 중에 하나가 첫사랑을 잃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 어느새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의 현장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세상의 성공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에스더서 전체에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서 전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할 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든 찾지 않고 있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첫사랑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첫사랑 회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란 단어가 보이지가 않아요. 성공만을 구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주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 살아계신 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삶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삶의 목표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좋은 집 살고 하나님 이런 인생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이 더 이상 물질 달라고 구하지 않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꿈꿉니다. 위대한 인생을 꿈꾸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예수님. 오 주님,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충만하게 그가 내 안에 있네. 오늘 그 생명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달라진 인생 살겠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언제까지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우리 자녀 어떡하냐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만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비범하고 위대한 인생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 삼아 주옵소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마음껏 써 주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께서 내게 공급하실 능력과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사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내가 매력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하고 비범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바뀌게 하옵소서.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20대, 30대 청년들 학교를 정하고 직장을 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직장이냐 어떤 학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그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발버둥 치고 그리스도에 있는 티를 벗어내려고 했던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 가장 큰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가장 큰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누리는 자, 주님 안에 즐거워하는 자, 주님으로 충만한 자, 첫사랑 회복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사 기범한 인생, 위대한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의 성의를 위해서, 이 땅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소유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과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하고 기고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위대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아버지가 하나님 신기의 마음과 생각과 쓰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부모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보사 그들이 보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옵소서. 더 이상 나의 만족, 나의 안녕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붙드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우리의 물질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능력, 나의 에너지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님의 마음을 위해서라면 앞을 향해 전진하는 담대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삶의 안녕을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 성령이 간구합니다. 오 성령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 성령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위대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성령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누리고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모든 순간에 자유롭고 담대한 자 되게 하소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담대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자유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담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능력의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권세를 넣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필요한 물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범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육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자 거룩한 자 하나님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하나님이여 거룩한 육신 거룩한 사모함 하나님 갈망하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갈망합니다. 오 주님 사모합니다. 오 주님 갈망합니다. 오 주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그 자리에 두셨어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도 나의 삶 주의 뜻을 이루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 성령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바라와요. 아버지가 바라와요. 아버지가 바라와요. 아버지가 주님 세상 것보다 주님을 귀하게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귀하게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기뻐하는 자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누리는 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오 주님 그런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 오 주님 바라보는 사람을 믿고 오 주님 삶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길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가 바라보는 오 아버지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모든 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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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오 아버지가
전하는 자들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우리 직장이 달라지고 우리 학교가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공동체가 달라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축복을 통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필요한 능력을 주십시오. 필요한 능력을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 덮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연약함 덮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연약함 채워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더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은 떠나갑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다스리고 나의 부족함은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연약함은 떠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탁월하고 능력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모든 걸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시간, 물질, 건강, 능력 하나님은 이 모든 걸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성령이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들이여 경험하는 자들이여 아버지 얼굴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대기하는 수많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세우시옵소서. 주를 위한 인생,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 주님을 갈망하는 인생, 내 삶을 무엇이라는 삶.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면서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누리는 자들 되어 주십시오. 그를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피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